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아멘. 가정에서는 그것은 냄비, 밥솥, 밥공기, 접시 등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의 그릇됨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전도에 이어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고도 말하죠. 바울을 사울이라고도 하는데 사울은 초대교회 선교사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선교를 하려고 하면 일단 외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베드로가 선교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주된 일은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새도 많은 믿는 자들이 해외여행을 하지만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외국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5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의학에서는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단 한 개의 외국어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국어 공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어 공부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한 단어부터 시작해서 한마디부터라도 공부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2절에 사울이 핍박하려고 한 지역은 다마스쿠스입니다. 개역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 북동쪽 20km 떨어진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중간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대입니다. 다마스쿠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착해 있었습니다. 당시 다마스쿠스에 유대인 회당이 30개 정도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입니다. 공동 집회 장소이기도 하고 재판소이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달아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다마스쿠스입니다. 또 이들의 전도를 받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마스쿠스의 전도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후 66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도 10,000명을 살해했습니다. 오늘날은 기독교, 회교, 유대교가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충실했습니다. 사울은 살기와 위협으로 유대교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옛사람을 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력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요하거나 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권할 수는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일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방법입니다. 과정도 옳아야 합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는 순간에도 천사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결국은 스데반으로 인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사울이고 로마식으로 말하면 바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식으로 말하면 또 어떻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름이 어떻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기와 위협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가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바울의 변화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사울의 품성이 어떠합니까?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는 체포영장과 같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기독 교도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의 제가와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편지를 써달라고 자청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기보다는 자신이 청했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사울의 인간됨이 나타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고 결단했을 때 분명하게 해내고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는 적극성을 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했습니다. 교회에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성을 띠고 나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 이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하나님의 도구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절에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울의 생업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호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 이들을 제소하고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도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일을 맡기면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대충 하고 다 했다 그럽니다. 전화로 신방하라고 하면 누구는 잘 안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고, 누구는 다른 교회 다니기 때문에 빼고, 누구는 부모님이 교회 출석을 반대하니까 뺍니다. 그래서 전화할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끝납니다. 이런 사람을 믿어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발전이나 성장이 없습니다. 신방 전화를 하라고 하면 열심히 찾아서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할 때도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열심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직무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열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했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쓰던 말들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어로 말했을 때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형성된 인격, 내가 하겠다는 적극성,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서장에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자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의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 위로 올라가고 수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정인들의 앞길을 열리고 합격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부채, 한정과 가성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조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하고 완유를 막아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는 어떤 독재도 막아주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